할렐루야. 경북 문경에 가면 그 신망의 보육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입구에 가면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고 황용석 장로님이 보육원을 6.25 전쟁 지나서 이제 고아원을 세우고 8명의 남매들을 같이 키웠어요. 다 같이 키워가지고 그 고아들하고 같이 키워가지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새로운 날,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다 같이 한번 주먹 쥐고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할렐루야. 어제는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 어제와는 새로운 날을 주셨고, 오늘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고, 우리 성도 늘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꾸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어제 상처와 어제 힘들었던 거 자꾸 사단은 항상 과거로 돌아가게 하거든요. 옛날 얘기하게 하고, 사단은 과거 상처 가지고 자꾸 우리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고, 그때 우리 성도들은 과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늘 앞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되면 여러분 집에도 한번 붙여놔봐요. 그래서 늘 아이들도 읽고 같이 얘기하고 또 말하면 되잖아, 그죠? 말이 씨가 되고 말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또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 안에 승리하는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시편 23편 강해를 다 마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제가 처방전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약을 복용하라고 시편 23편 말씀을 하루에 몇 번요? 5번 복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복용하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외우도록. 자, 우리 먼저 한번 찾아요. 시편 23편 우리 다 찾으시고 외우시는 분은 외우고 아직 좀 부족한 분은 다 못 외우더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루에 식전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그 다음에 식사하기 전에 하고 점심 식사 저녁하기 전에 하고 잠들기 전에 읽고 제가 해보니까 한 1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성을 하면 할 수가 있고 한 일주일만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살리로다. 번역이 좀 바뀌었죠. 여러분 그전에는 늘 불안했어요. 사는 게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왜 그러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내 삶의 목자가 되니까 모든 게 힘들잖아요. 모든 게 부담스럽고.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나가면 모든 것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고.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믿음 생활 20년 30년 해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신앙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목사가 당회장이 내가 내 교회다 생각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짝만 바꾸면 돼요. 여호와께서 목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 인도하심 따라 나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인도하시겠어요. 6절의 마지막 절 말씀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때로 어려움도 있죠. 요셉도 어려움도 있지만 보세요. 요셉이 어렵고 감옥에 갈 때도 있지만 항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늘 그를 따라가잖아요. 늘 따라가고 여러분의 가는 길도 주님이 늘 축복으로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늘도 새로운 날 하나님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따르게 되고 반드시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로마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시고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바울의 마음속에 큰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시 여러분이 추석 때 이번에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맛있는 음식 먹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로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 교도소에 가 있다. 추석이 돼도 차가운 방에 누워가지고 음식도 못 먹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나면 가족들이 다 울게 됩니다. 먹을 수가 없죠. 우리 아들은 지금 교도소에 지금 있는데 우리가 이거 먹어서 뭐해? 우리끼리 이거 뭘 먹는 거야? 가족들이 식사하다가 다 엉엉 울게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고 기뻐하는 가운데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친척도 우리 아버지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가족이 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9장에 나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전도 안 되지요.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10장에 와서 이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뭐요?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큰 집에 살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저들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망의 보육원의 그 장로님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그 문경 군수가 같은 교회 다녔대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녀가지고 군수가 그래요.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데 혹시 장로님 보육원 한번. 그래서 아이들을 부산에 가서 아이들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불쌍한 아이들, 버리는 아이들 보니까 눈물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경에 와서 이제 보육원을 세우게 되고 자기 아들, 자녀들 8명인데 전부 다 같이 키우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키우고 그 어려움이 많았지만 500명이 넘는 수많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나갔던 그런 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도 주님의 마음을 늘 품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12명을 통해서 세계를 다 바꾸셨는데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거지.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그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았잖아요. 저들은 선민이고 율법을 받고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을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열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뭐 150km 달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방향이 중요한 거지. 어느 쪽으로 가냐 중요하지. 그렇게 빨리 가서 어디 갈 건데.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죠. 얼마나 열심이고, 열심하면 또 여호와 증인들의 그 열심, 얼마나 둘이 붙어가지고 다니면서 전도 열심히 하고 집집마다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다니는데도 그 얼마나 열심. 히틀러 밑에서 그 사람들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열심, 그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열심을 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꼭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아멘. 성경 공부 여러분 꼭 하셔야 되고, 교회도 보면 그런 분이 참 많아요. 보면 열심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 진리가.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상처받게 되고, 자꾸 그런 열심히 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진리가 없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은 마치 방향이 없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열심은 있지만 저들은 바른 지식이 없다. 바른 지식이 뭐냐?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의를 모르고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들춰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제 그게 문제죠. 열심은 열심인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지 말라고 하는, 하라고 하는 그 수많은 명령들, 조항들, 613개가 넘는 수많은 조항들, 지킬 육체가 없는 것인데 다 거기에 실패해서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새로운 의를 주셨거든요. 새로운 의를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저들은 그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 그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대단한.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는 외식하는 자들아, 어떤 주님은 더 심한 독사의 새끼들,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저들은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참 오늘 중요한 말씀인 것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보통 종교들은 전부 다 이겁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하는, 그렇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돌을 닦는 겁니다. 열심히 돌을 닦고, 그래서 히말라야에 가서 돌을 닦고, 인도에 가면 인도 겐지스 강에 가서 거기 보면 그냥 강가에 앉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돌을 닦고, 불교도 보면 돌을 닦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룰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거가 다 뭐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제가 기도하고 목회하면서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움 받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주의를 지키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게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하고 은혜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의 집에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가장이니까 아이들에게 잘해줘야지, 가장이니까 아이들 용돈도 줘야 되지,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지, 그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피곤해. 하긴 하죠, 그죠? 하긴 하는데 상당히 피곤해. 모든 것이 피곤하고 짜증나.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으로 아이들을, 애들이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제일 기쁜 일이 뭐예요? 아이들 뭐 사주는 거. 사랑이 없을 때는 그거, 이 새끼들 네가 맡긴 거 뭐 있다고. 근데 사랑으로 아내를 보면, 이번 가을에 계절이 바뀌었는데 아내에게 무슨 옷을, 그게 뭘 사주지? 어떻게 하지? 그죠? 그런 마음이, 그 부담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이 이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새벽 기도가 많이 부담이 된다. 때로 뭐 피곤할 때 있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내게 아주 상당히 큰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 안 가면 또 벌 받으면 어떡하지? 또 목사님 뭘. 그러면 그게 이제 율법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 봉사할 때, 이 짐이 봉사할 때 이것이 내게 큰 짐이 된다, 너무 힘들다, 그건 이제 율법이에요. 예수님 주시는 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어때요?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하면 모든 것이, 전도도 그렇고 은혜로 하면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그러나 이것을 이제 짐으로 생각하면, 지난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안수 집사님 뭐 즐거운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래, 전도합시다. 전도하면 얼마나, 그게 은혜로 하는 거죠. 은혜로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믿음, 모든 게 부담스러워요. 교회 생활하고 모든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 섬김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그 말 나오는 거 4절에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충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수만 가지 요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다시는 여러분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율법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루기 위해 살고, 그러면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나를 누르게 되는 것이거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비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는 모든 길에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